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기 안에서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글자 그대로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을 창설했어요. 이 이단의 가장 중점적인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엄청났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구약에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다루지 않으려고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오직 신약 성경만이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거기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이단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정경이라고 하죠. 66권을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정립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일을 벌였던 마르키온.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믿었던, 그가 추종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읽어보실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비로 주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라. 그에 대하여 아들로 떨어졌다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명백하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실제가 됐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여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 안에 이성과 지식이 내가 지혜로운지 알아요. 아니면 좀 지혜롭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당신은 지혜롭지 않아. 어리석은 자야. 우매한 자야 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글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각, 로드, 하나님 그래 성경에 있지.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아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잘 보면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에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인 혼과 내 혼을 덮고 있는 이 몸이 결합해서 내 자아를 이룬 거예요. 이것을 거짓 자아라고 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짓 자아. 그러니까 타락한 혼이, 타락했다면 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타락한 혼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마음,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아, 마음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이게 혼적 요소예요. 생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의식이 있어서 어떤 정보를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정보를 지금 받잖아요, 제 입술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정보를 받아서 나타나는 거,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반응을 해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아, 저 사람 되게 착해. 저 사람 되게 악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에서 더 이상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아, 선한 사람이네. 혀를 잘 다스리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의지결정으로 막 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있지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흥이 납니다. 우리 사모님 주변에도 있어요. 저 누구나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 저 악한 사람, 저 선한 사람, 사나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춘 사람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혼이 몸에 딱 결집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가 된 거예요. 나가. 뭐가 됐다고요? 나. 이걸 자아라고 해요. 근데 나는요, 불완전한 요소예요. 나는 스스로 똑똑해 하지만 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하고 세마대를 갔는데 한번 가보세요. 되게 잘 해놨어요. 그 세마대 밑에 가면 밀밭이라는 칼국수 집이 있는데 내가 이제 홍보를 좀 해줘야지. 그 8,000원밖에 안 해요. 샤브 칼국수. 되게 많이 줘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세마대를 갔는데 그 보적사에 가보니까 앞에 그 동자승들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 동자승이 어느 날 신으로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의지에서. 그러나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만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는 편안함이, 고요함이 전달될 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거짓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 중심. 나. 그래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애타게 기다리면서 너희가 참 자아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여전히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외의 것들, 뭔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하나님만 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받은 은혜에 충만한 보따리는 교회 예배당에 딱 놓고 나가면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뭐다? 죄인이다. 너희가 안 되는 죄인이다. 분노 게이지가 나오는 사람이나 분노 게이지가 멈춰있는 사람이나 너희는 죄인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너희가 뭐다? 죄야. 제가 얘기한 대로 3장까지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뒤에 24절부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야.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야. 이걸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지식, 믿음이 가짜이니까. 내 믿음이 실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니?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니?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죄인이야. 너 죄인임을 인정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거에 대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 용서를 비는 것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뭘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그런데 안 돌아와요. 이 안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왜 지금 너희가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면 내가 진노를 거둘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거를 들으시면 내 정체성, 내 지금 현 위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내어버려둠으로 나타나요. 무관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들에게 무관심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포기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포기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잘 된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것은 진노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요,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노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심을 보여요.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요, 간섭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무슨 일을 해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무관심하다라면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진노예요. 제가 잘못하니까 그렇겠죠. 이렇듯 진노는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진노를 3번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사, 28절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두사. 여러분 24절에서 26절까지는 너희들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자가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내어버려두면 자기를 우상화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우상하다면 뭘 쫓는지 아세요? 쾌락을 쫓아요. 쾌락을 쫓는 것 중에 가장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 성적인 요소 중에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어요?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는 마지막 때고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성애, 인권이 중요하다. 합법화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정치색으로 볼 때에 어디다 할 때 어느 쪽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몸으로 보여지는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는 하나님이 내버려두니까 그들이 짓는 죄가 나오는데 그 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절대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에 대해서 인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회개시켜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레즈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타락하면 인간의 감정과 애정이 빗나가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번성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물론 어떤 여건에는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하지만 바울도 혼자 살았잖아요. 하지만 동성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정말 추악한 죄요. 몸과 혼이 결합해서 가장 하나님이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동성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현실 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뭐라고요? 무관심, 내어버려둠. 무관심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정욕에 내버려두고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 곧 비인격적인 상태로 내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요,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면서 멋지게 사는 사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질 때요, 너무나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죄를 많이 질까요? 아니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질까요? 여러분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가진 자들이 정죄하고 저런 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들이 더 더럽고 더 많은 죄를 지을 확률이 많아요. 특별히 국회의원들 까보면요 엄청날 거예요. 장관들 까보면 엄청날 거예요. 의사들 보면 엄청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뭐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출세한 자들은요 다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쾌락을 쫓을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좋은 차를 타고 고급 술집에 드날대고 그리고 욕심대로 사는데 돈도 많이 벌어. 그리고 막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성으로 막 사기치고 온갖 술수를 다 버리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활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가 빠를 수도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와서 아시잖아요. 직장생활은 고구마 같은 사람은 출세 못해요. 여우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러나 그걸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한 것은요, 반드시 출세가 빠를 수 있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는다면 더 큰 거, 하나님의 진노 뭐라고요? 영벌의 장소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잘되고 잘 사느냐의 문제예요. 왜 더 잘 살아요, 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은 육신의 내 소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요. 이건 일시적인 것이요. 이건희 회장이 수십조, 수백조 돈을 가졌어도 100살 못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우리는 어쩌면 그분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요, 100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이 길 떠났죠. 정말 무서울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전혀 죽지 않는 존재라면 몰라도 유한한 인생,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또 나를 만났잖니. 내 생각으로 한번 살아봐.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수도 없이. 근데 변하지 않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 정보가 많고 내 지식이 충만해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요즘 막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쌀밥 3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쌀밥 먹었으면 고깃국도 먹어야지. 쌀밥 먹고 고깃국 먹었으면 내가 또 레저도 해야지. 막 부자가 될수록,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찾지 않아요. 절대로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치장하고 엄청난 부를 이루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사상두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오셨는데, 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인생이 길지 않구나. 길지 않아.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지. 한편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또 힘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요 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시나요? 힘드신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 여러분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도 그 인간만 보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 아이고 참 너는 믿음이 아직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보고 한번 막 분노 게이지가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 말씀으로 상대에게 전해보세요. 그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여전히 답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가 쓰나미처럼 다가와서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낮은 데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높은 셋째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낮은 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비워지고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다 하나님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뭘 하면 될 것처럼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비워지고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곳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낮은 데 있는 주님 곁으로 나아가세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왜 이렇게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난 지임죄가 없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내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데 왜 오기만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나쁜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비우고 I am nothing.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But I can do it. 그런데 제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God is with me.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예요? 비워내면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악한 이야기를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나와서 용서를 빌어요. 이렇게 저의 나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이렇게 통곡하면서 나아가겠어요.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다니는 카센터가 있어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희한하게 뭐가 하면 10만 원짜리면 현금 10만 원 가져오시면 10만 원이고요. 카드로 하면 부가세 10% 붙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11만 원 받으면 좋은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단골이고 내가 KT 직원들도 많이 소개해 줬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번에는 몇 달 전에는 이렇게 해놨더군요. 공기압을 넣는데 5,000원입니다. 그건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아니 무슨
아, 왜 그래? 막 제가 이제 반말하는 분이에요.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 차도 갖고 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쳐가지고 25만 원을 차 검사하라고 맡겼더니 보통 물어보고 고쳐야 되잖아요. 차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내가 고치겠습니다. 근데 안 물어보고 고쳐놓고 25만 원이에요. 이러는 거 목소리가 이래요. 막 이런 목소리거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여기서 분노 게이지를 올렸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분노 게이지 올리는 줄 알고 되게 놀란 일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참 정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제가 가면 이제 커피도 줘요. 저는 단골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쓴소리도 많이 해요. 아이, 정신 차려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작년에 저한테 막 자기 너무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그 매교동에 왜 역전 가는데 아파트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 아파트를 하나 한 거예요. 제 또래인데 50 몇 살 먹어서 이제 그거 하나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좋으니까 저만 가면 차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집 얘기. 우리 집 가니까 막 이러고서 아이 잘하셨네. 그럼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만 잘 대학 다니니까 잘 졸업하고 하면 나는 이제 걱정 없어. 노후 나는 이제 돼.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지. 노후는 없어도 사후는 있어.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도 아랑곳이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 카니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검사일이 도래돼서 제가 매일 그랬거든요. 나는 진짜 절대 카센터 안 다닐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카센터를 옮겼는데 아빠 회사 주변에 양식 카센터라고 있는데 아빠 거기 되게 좋아요. 거기 가서 했는데도 그놈의 정 때문에 내가 또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임대 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샤터가 돼서 내가 깜짝 놀랐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사장님. 건물주가 이제 임대 문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사장님 전화번호를 다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랬더니 한참 벨이 울리니까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장난을 했어요. 뭐야? 문을 닫아놓고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 원래 제가 이제 못 해가지고 딴 데 갔는데 검사도 나한테 2만 원씩 더 받았더라고. 그랬더니 기가 죽었어요. 저 알거든요. 대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나 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제가 뭔 기도? 어딘데요? 그랬더니 나 아주대병원이야. 왜 아주대병원에? 감이 오더라고요. 왜 벌써 이제 감이 오더라서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몹쓸 게 왔어. 근데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몹쓸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인지를 알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월요일날 목사님 기도 좀 해줘. 나 울어. 그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뭐라도 지금 기도를 받고 싶은 거야.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간절해. 전화 벨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서도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간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사실 금요일날 기도했어요. 내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통신과 사장님이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난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요. 그분이 뭐 하다면 내가 아주대를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거기까지 마음은 없어요. 참 죄송한데. 근데 기도를 해줄게요. 기도를 한다고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다른 카센터를 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그룹사 KT 텔레캅 팀장이 저한테 내가 얘기를 했더니 형님 제가 여기 조금 가면 고려 카센터라고 있는데 형님 제가 가면 대우 잘해줍니다. 그래? 그럼 나 그리 가자.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이제 메탄동에 같이 하는 분이 알더라고 이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한 20년 저기 다니다가 문을 닫았고 일리 와서 나 여기 다녀야 되겠다 이제. 그랬더니 그 사장님, 고력화센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아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소화가 좀 안 된 거예요. 갑자기 소화가. 그래서 소화가 계속 안 되니까 병원을 간 거야. 그 위암인데 여러분 보통 위암은 우리나라가 치료율 1위잖아요. 그냥 뭐 거의 감기 수준으로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뭐 갑상선 뭐 그런 암들. 근데요 중요한 거 그 고력화 센터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위암이 발생했는데 모든 장기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이런 간절함으로 난 정말 무서워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기도 부탁 안 하는데 또 명색이 목사라고 제 주위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다 암이에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킹마트 우리 사모하고 갔는데 누가 막 달려와요. 그래서 봤더니 10년 전에 KT 퇴직한 선배님이야. 민이 형 오랜만이야. 그랬더니 이 목사. 그래서 이 목사 장 보러 왔어. 그래서 저 아는 사람들 다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예. 딱 기도 좀 해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뭔 기도 형? 세상에 간암에 걸렸어 지금. 형수 이름이 뭐야? 송은수. 여러분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이 한 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상황이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막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뭐 기도 부탁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건강할 때 하나님 비우셔서 야 아무개야 내가 낮은 데 있어. 이리까지 내려와. 싸우지 말고 내려와. 세상 것 쫓지 말고 내려와. 나 만나 여기서 나랑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버려. 인생을 한번 다 바뀌고 살아버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50명씩 전도할 때 하나님 그냥 어느 날 잠잘 때 그냥 불러주시지. 저렇게 아프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못 찾아요. 너무 아프니까 엄마 기도해야 돼. 오늘 아침에 엄마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했지만 그거 되나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만 올라도 하나님 솔직히 안 찾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죽음을 당하고 싶으신가요?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냥 죽는 순간까지 정말 지금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글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더 가까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풀어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가시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예배 시간에 누구를 칭찬하면 안 되지만 방상현 김상현 집사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참외를 사오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참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낮은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얘야 너 정말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 이해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런 삶을 살아서 엄청난
진노 대신 하나님의 진노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내 환경이 어려워도 이 믿음 흔들리